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3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3번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비유적인 말씀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슬퍼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서로 제자들이 싸웠어요. 또 지인을 통해서 촌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한참 들떠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장사되었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곧 안식일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일단의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그 큰 돌을 치워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에 가보니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한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몹시 놀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진정시키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여인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하게 여겼을 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시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모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타신 어린 나귀, 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는가? 바로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12사도, 그리고 500여 제자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를 필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전파하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격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그래서 증인에 설 수 있는 사람, 목격자, 이것을 마르투스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투스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있음을 확증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영국의 B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 종교가 없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종교가 없고 특별히 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슬람 선교라는 홈페이지 실린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종교를 갖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존재했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활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지금 죽어 장사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사람들을 속일지 모르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켜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할지 모르니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허락을 하고요.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경비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그가 내어준 경비병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 돌에 봉인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다음날인 안식 후 첫날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니 경비병들이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들을 보니까 얼굴 형상이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을 했습니다. 후에 정신을 차린 경비병 중 몇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경비병들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무덤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기절해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서 돌을 굴려놨다. 이것이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본 경비병들이 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돈에 매수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주로 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버려버리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을 그 경비병들이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거나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지?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일에 누군가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혹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요, 증거를 봐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여기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도 믿지 않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체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죽으시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낮 12시부터,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온 땅에 임한 거예요. 갑자기. 4월달부터 비가 잘 안 오는 계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은 뭐 어쩌다 비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활절 이 예수님 요 시기, 6월절 요 시기가 3, 4월인데, 네, 뭐 갑자기 뭐 확 어두웠고 비가 확 쏟아지고 그런 게 없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바위들이 막 팍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요, 이 높이가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는 13.5m였습니다. 13.5m.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지요.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중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르바벨 성전, 다스라장하는 성전을 중축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것도 1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걸쳐서 그것을 짓고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이때 성전의 높이가 약 18m였다고 합니다. 18m. 그 18m가 몇 층의 높이입니까? 사람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18m에서 밑에 보면 무섭겠죠.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cm. 이 휘장이요, 그 천이 두께가 10cm예요. 18m. 손으로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 첫째 휘장 혹은 안 휘장으로 해요. 아니, 바깥 휘장. 바깥에 있다고 해서 바깥 휘장. 입구에 휘장이 있고요.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것을 안 휘장 혹은 둘째 휘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둘째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둘째 휘장이 바로 이겁니다. 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높이는 똑같겠죠? 18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솔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을 중축한 헤롯 성전. 높이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18m. 누가 인위적으로 이 성전 휘장을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전에서? 누구보다 먼저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땅이 막 흔들리고 온 땅이 어둠이 짜이고 갑자기 성전 휘장이 팍 찢어지는 이것을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아마 그의 부하들이겠죠.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시고 이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유대인도 아닌 로마 군인 이방인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더 큰 성경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시켜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까 BBC에 나온 여론조사를 제가 BBC 방송국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슬람 선교라는 홈페이지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그들은 보고를 수시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3년 반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수시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나사로 살리셨던 얘기도 들었잖아요. 듣고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인지도 알면서도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어. 내려놓기 쉽지 않았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신앙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부귀, 영화를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는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25%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25%가, 그 응답자의 총 4분의 1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요, 항구 도시인데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고린도 그 편지,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이 세계를 딱 둘로 나누는 겁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 모든 것을 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나눠요. 물질, 육체, 이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정신, 영혼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영혼은 다 선하고 보고 물질, 육체는 다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악한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선한 영혼은 끝까지 계속 살아남는다고 이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 일부가 이 악한 육체는 썩어 없어지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왜 부인하느냐? 이겁니다. 선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로 임하실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과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에 불과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되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증언은 다 뭐예요? 거짓 증언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우리의 부활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의 끝이에요. 그것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 오늘 교회 아이에 나오는 아이가 감기가 걸려갖고 혹시 코로나에 걸렸는가 해서 아침에 일찍 보건소에 갔습니다. 진료 검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성경을 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산, 비봉산 여기 올라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 복장을 하고 왔어요. 교회 안 가고 그렇게 온 것이죠. 그들은 시간만 되면 등산하고 놀러 다니고 등산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여서 또 밥 먹고 즐겁게 하루를 마감할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저들을 부럽게 생각하지 않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것이 더 기쁘고 즐거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이 생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생활입니까? 영화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직접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터인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